1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 뱀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교회 가는 길이 아니고, 종교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한국에도요, 그 변선한 박사나 김경재 교수 이런 사람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주장해가 감신대 학장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김경재 교수는 대성 기독교를 주창하며 기독교와 불교를 접목해가지고 찬양하면서 이제 목탁 때리고 막 이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 간에 대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뭐 이게 이제 원색적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시도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저 수많은 모슬렘권들, 불교권들,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각 종교마다 원래 인간은 종교성이 있었으니 여호와라고는 몰라도 하늘에 계신 신이여, 안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든 어떤 신이여 막 부르는 그게 결국은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달째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갈망한 거고,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각 종교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많아요. 그러나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은 한 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적 개념을 접목시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뭔데? 이 성경은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 사람이 쓴 건 분명해요.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게 맞는데 어떻게 그러면 노아를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오늘 읽었던 이삭 야곱도 모세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 쓴 게 사실이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예화를 직접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 싼 성경 말고, 싼 거는 컬러가 없이 까만색이지만 조금 가격이 있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한 부분의 인용은 빨간색으로 됐거든요. 그거 출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귀중한 설교를 하니까 풋노트식으로 함께 다니면서 그 설교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예수 어록집이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쓴 게 아마 마가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시간대를 서로 보면서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따로 썼는데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약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기록한 걸 묶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권위를 두느냐?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모세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심지어 옷이 벗겨질 거, 은삼식에 팔려질 걸 보지도 않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했는데 성경 그대로 잡혀가고 성경 그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다윗이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거라고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부활했어요. 시편 68편은 승천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심지어 옷이 벗겨질 거, 제비 뽑기당할 거,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배 터져서 죽을 거라는 예언까지 정확하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아에 관계된 언약만 300군데가. 여러분들 다 진행된 걸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그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 맞고 찔릴 것까지 예언했다니까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놓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그대로 썼는데 7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럼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른 모든 코란이다, 몰몬경이다, 불경이다, 이런 뭐 각종 종교가 만드는 책이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지금이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을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속에 적용시켜서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구원이라니까. 뭐 우주적 에너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딸이 된다니까. 인격적 만남이 뭡니까? 지정의를 가고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고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냥 똑똑하다 보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쟤를 기다리다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분한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우스, 큐피터, 뭡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변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변론을 하면 안 돼요. 복음 선포라는 것은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적인 거예요. 막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꼬시고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비는 게 아닙니다.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선포하는 순간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변론합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그 철학자들 아시죠? 막 논쟁을 한 겁니다. 근데 단어가 뭐냐? 철학적인 대화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들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어디 또 뭐 신이 하나 생겼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슨, 그러니까 유대교도가 아니고 이 무슨 종교냐? 뭐 예수는 뭐고 부활은 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고자 하는데 그 뜻이 뭔지.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은 어렵게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뭐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오면 그거 갖고 변론회가 죄송합니다. 말 따먹게 하는 거로 재미를 즐기던 사람이 이 철학 시대에 있던 철학자들이라니까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궤변론다들. 거룩한 성수로 세례를 하려고 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빠져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거룩한 성수가 변질된 거냐? 모기가 죽었으니까. 아니면 모기가 성화됐다고 봐야 되냐?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 막 어떻게 성수가 변질될 수 있냐? 모기가 성화되었어. 아니야 모기가 죽었으면 그게 변질된 거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올라설 수 있을까? 아무 쓸데없는 영혼과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을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막 종교적인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가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절에 가보면 무슨 뭐 조상신, 산신, 또 애 잘 낳게 하는 신 그런 단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 제우스 신에게, 아테네 신에게, 또 뭐 포세이돈 신에게, 큐피터 신에게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혹시 우리가 안 부른 신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름을 안 부른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철학적 논쟁에 빠져버린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어떤 단을 만들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려고 접근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한 겁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어떤 성전이나 물건 안에 하나는 거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설명하지만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논쟁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왜 이렇게 우주 만물에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냐? 태양 저게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타오르고 지구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느냐?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걸 만든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걸 찾으라는 건데 그걸 찾지 못하고 태양에 집중하고 있고 달에 집중하고 있고 우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뭐 반신 반인 이런 소리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꾸 단어를 갖다가 철학적 논쟁 단어를 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에 공헌하고 새긴 것으로 여길 게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신에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은 하지만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라고도 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요, 아덴을. 그리고는 18장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데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어비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중요한 게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따라보세요,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는데 아덴에서 했던 메시지하고 틀려요. 아덴에서는 엄청나게 브로드하게 메시지를 많이 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명하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특히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절대로 고상한 철학적인 단어들, 논쟁들 막 이런 막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딱 아덴을 거쳐오면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 말고는 내가 말 안 하겠다. 왜 그러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어떤 목사님은 보면 막 어떤 철학자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걸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무슨 예화집, 이분은 막 예화집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격언집, 무슨 유명한 책에서 그렇게 성경 가지고 부족합니까? 어마어마한 말들. 왜 사람의 말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연과 육을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밝히 전할 때 우리의 혼과 영혼과 생각들이 찔러 쪼개어지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과 모든 섭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입니다.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요? 그럼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합니까? 아니거든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또 믿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라반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명하게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모든 일생일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의 현실 속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를 따라가며 기도응답을 따라가며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고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88장 되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현수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도 지금 뭐 덥고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 하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은 제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늘 일부러 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자꾸 바르고 나오면 여러분들 보기에 좀 너무 얼굴이 시커먼면 그럴까 싶어서 그랬는데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르나 안 바르나 안 바르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최근에 막 좀 하루에 한 20번 이상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긴 해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게 막 체력이 좀 딸리긴 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밤 늦게 그 미국인데 그 여기 보면 가뜩이라 그러는데 이 뭐냐 머리도 완전 쇼커트 해가지고 눈썹 화장도 새까맣게 이렇게 진하게 하고 가죽 자켓 같은데 이게 쇠 빼쪽빼쪽 티 나온 거 그런 거 입고 뭐 남자들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인데 뭐 하나님 뭐 종교가 신앙생활 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는 종교는 없대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가는 그런 자매인데 복음 받고 나도 어릴 때 교회가 별로 싫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내 인생 바뀌어서 지금 선교사로 뛰고 있는데 너도 어느 날 진짜 예수님 영접해서 만나면 네 인생 정말 바뀔 거고 그렇다는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 이렇게 받아가는데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카톡방 사진 올린 중에 또 한 분은 멕시코에 좀 자기 좀 유명한 가수래요. 그래 기타 들고 두 명이 타더라고요. 보는 어떤 공연장 앞에서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멕시코 가수인데 그 멕시코 유명한 노래 그 종류가 우리나라 말하면 뭐 우리나라는 트로트라면 멕시코의 그 큰 모자 쓰고 이렇게 노래하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너무너무 잘 받고 그래서 제가 저희들 그 카톨릭 그 스페니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만 필요해. 그거 스페니시로 불러주니까 진짜 좋아하고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쁨으로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복음과 종교 구분이나 핵심적인 것들도 너무 희미해서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뭐 나는 기독교가 좋아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불교 믿는 사람들 그래가 극락 가서 또 만날 거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복음이 아니단 말이죠.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지금 혼미하고 변질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또 지금까지 들어왔고 받은 복음이 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은 좀 부담되는 게 아닌가 늘 생명운동 말씀드리지만 꼭 해야 된다고 좀 푸시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강조를 안 하게 될 때 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너희들도 기도 좀 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버티다 못 버틴 거 이제 그냥 자라 그렇게 되는 시간처럼 이제 생명운동 절대 하지 마시고 말씀운동 하지 마시고 제자운동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이렇게 참여하고 헌금하시고 그냥 뭐 믿음 생활 하는 것만 해도 뭐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던 그쵸? 그래서 장 목사님 맨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해야 된다고 막 좀 푸시해서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두낫이냐 캔낫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할 능력과 내용이 없는 것이냐 그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내용과 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거 하면 돼요. 또 하나님 문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전해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다. 누가 이걸 전해줄 건가? 추수할 일꾼을 지금 찾고 있는 게 2000년 전부터 계속 찾고 있었다니까요. 앞만 봐도 없어요. 전하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혹 뭘 전하고 있으면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지.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뭐 찬송해도 예수님이 기뻐 춤추고 하나님도 춤춘다고 표현 안 했대요. 저는 그게 참 그런 표현이 없는데 너무 가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죄인들이 돌아올 때. 진짜 귀중한 축복 놓치지 마시고 진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메시지 우리 30년 1강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다 해답도 안 한다. 그거 들고 목사님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 볼 때 진짜 기뻐하고 진짜 외국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는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고맙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냥 왔다 갔다 교회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모습이 아니라 실제 초대교회처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번 주간에 선명한 복음과 종교가 구별되고 원석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구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저희들이 조그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모여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고 당대생활을 완성하는 경제의 축복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모든 산업인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가 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누리며 가는 곳곳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2021년에 일어나서 그 생명운동의 증인, 말씀운동의 증인,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동원아, 그거 눌러주라.